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멘.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터키에서 한국으로 귀화를 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파고 시나 씨입니다. 언젠가 알파고 시나 씨가 한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인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살던 나라는 무슬림 국가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외국 영화들에서 크리스마스 배경이 되면은 그 번역을 절대로 크리스마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뭐라고 번역하느냐? 해피 뉴 이어, 즉 신정이라고 번역을 해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문화 가운데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12월이 되면은 막 길거리가 막 휘황찬란하고 또한 막 곳곳에 트리가 있는 걸 보면서 의아하기도 하고 또한 이거는 해피 뉴 이어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용두동에 있는 광석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24일이 되면은, 즉 성탄절 전날 저녁이 되면은 교회에서 이 교육부 발표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나면은 그 발표회에 참여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꼭 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송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인들 가운데서 특히 장로님이나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캐롤을 부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간식이나 혹은 돈을 주면서 이제 재밌게 놀아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24일 날 저녁이 되면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올라잇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막 치킨을 시켜 먹기도 하고 또한 과자를 먹으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 우리 한국 교회 문화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교회도 이러한 새벽송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꼭 교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한 20년 전, 10년 전부터 더 이상 이 12월에 이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이 도로에서도 길가에서도 이러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맛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때에는 그 25%가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0%도 안 되고 15%도 되지 않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10%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를 찾기가 이젠 참 어려운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유일하게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그래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외에는 이 성탄절의 본 뜻도 모르거니와 그 분위기를 만끽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라고, 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잠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또한 즐거운 성탄절 보내십시오라고 우리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이 절기 설교입니다. 이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와 연관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절기 때 쓸 수 있는 이 본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이 성탄절 설교가 이 목회자한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 이 동방박사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20년, 30년 하셨으면은 아마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아마 지겹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해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무렵은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로마의 지배를 받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때로부터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또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풀려난 이후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또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의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이러한 지배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분, 우리를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포로 시대 때부터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의 그 말씀의 암흑기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고대가 정말로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한결 가득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한밤중에 동방에서, 보통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에서 학자 3명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2절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별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측한 그 별은 어떠한 왕,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안겨다 주는 별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라 하면 수도에서 태어날 것 같으니 예루살렘에 먼저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을 찾아갔습니다. 왜? 왕이라 하면은 보통 왕의 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하자 3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유대 사람들이 왕이 태어날 거라는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들 가운데 벅찬 감정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자기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다는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소동입니다. 헬라어 소동한다라는 표현은 이처럼 기대함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혼재되었을 때의 상태를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 썼던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동은 기대와 불안감이
함께 어울렸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자기의 왕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빨리 그 메시아를 죽여야 됩니다. 싹을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서 그가 나타날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건 한두 해가 엮여 있는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500년, 600년이나 올라오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단번에 대답합니다.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 근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절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과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말씀을 암송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예언 이사야 7장과 미가서 5장에 딱딱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심지어 암기까지 해가지고 그 말씀을 쫙 풀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베들레헴을 가면 됩니다. 왜? 말씀도 알고 있고 심지어 말씀을 외우고도 있는데 심지어 동방박사를 통해서 징조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만 하면 됩니까? 이제 베들레헴 가서 그 메시아를 보면 됩니다. 맞이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이해할 수가 없느냐?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러한 시골 동네, 그러한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훗날 그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장해서 사역할 때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 나사렛인데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 정도의 인물이라면은 어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왕궁이나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곳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태어나야 그 존재가 메시아지, 저런 베들레헴 같은 시골 동네 아니면 나사렛 같은 총동네에서 자란 인물이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듣기는 했지만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혹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좀 쉽게 좀 바꿔서 좀 한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이제 F가 많으신 분들, 문과 계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942년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ABC라고 불리우는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1942년도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2024년도 82년이 지났는데 지난 12월 9일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한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 컴퓨터는 소위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뛰어났냐?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문제를 푸는데 약 100해년이 걸리는 그러한 문제를 이 구글이 만든 양자 컴퓨터는 무려 5분 만에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컴퓨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들은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다 0 아니면 1로 전달을 받습니다. 0은 없다, 1은 있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존하는 컴퓨터는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뭐냐? 0과 1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소위 큐비트라는 것으로 그 연산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기반은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정말로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둔 실물의 컴퓨터가 이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은 아마 무덤에서 일어날 만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왜냐? 아인슈타인은 살아있을 때 양자 역학을 소위 부쉿,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쓰레기 같은 거야 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 천재 아인슈타인도 양자 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항상 주장했습니다. 뭐냐? 이유를 알면 결과를 알 수 있다가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그랬습니다. 이유만 알면 결과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해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결과를 뽑아낼 수 있어가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학문입니다. 왜냐? 양자 역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애매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 역학은 쓰레기야. 양자 역학은 학문이 될 수가 없어. 그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양자 역학을 주장하던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왜 꼭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냥 받아들여라. 양자 역학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학문이냐?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양자 역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자 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양자 역학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신앙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신앙의 길목에 들어왔지만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납득할 수가 없어. 나는 성경 말씀을 도저히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실제로 존재하는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겠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이해하고서 믿겠다고 주장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박사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동방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합니다. 마고스의 뜻은 정확히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천문학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별을 보고서는 별의 움직임이나 혹은 별의 이상현상을 보면서 그 왕에게 어떻게 정치를 할지를 알려주는 약간 점성술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별이 저렇게 움직인다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고언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이전 국가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또한 유대인들이 약 70년에서 심지어 100년 넘게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 사상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동방에 살고 있던 페르시아 사람들도 그것을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접해 들었던 그 메시아 사상과 더불어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들은 길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에서 나오는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별을 보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던 일, 별을 보면서 그들은 말씀과 접목시키면서 바로 유대의 왕을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특별한 이상이 결합되어서 이러한 발걸음을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들은 묵상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은 접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때론 그것이 마고스, 이 박사들처럼 자기의 직업의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양육의 자리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특별한 순간순간에 말씀을 대입시켜서 그것을 적용시켰을 때 이러한 발걸음을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나뉘어 버립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의 자리에서 별을 관찰하면서 그 별의 이상한 움직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결합시켜서 그들은 믿음의 행보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때로는 자녀를 뱃속에서 태교할 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 또는 여러분들이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말씀과 그 삶의 자리가 병목될 때, 결합될 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들은 그 기억했던,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이해해야 난 믿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워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거꾸로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꾸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때로는 그것을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별을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근데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동안은 별의 움직임을 계속 쫓아오다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물어봅니다. 물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좀 더 상세한 목적지를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만 하면서 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일은 내가 물어봤을 때 정말로 원하던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년마다 들었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두 가지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처럼 꼭 이해해야만, 납득이 가야만 믿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로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다가도 더 이상 그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이 답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서 그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이성과 때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고백하며 그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와 근심 대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